할렐루야. 오늘 주일 저녁 변치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재미없는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감이 안 오세요? 군대 얘기예요. 다만 더 재미없는 얘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군대 다닐 때 상병이 되자 보직이 바뀌었습니다. 군종병으로요. 그때 그 군종병으로서 맡았던 일이 뭐였냐면 신병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응 프로그램을 돌리는 일이었어요. 이 신병들을 갖다가 여러 부대, 대대에서 기수별로 다 모아서 2박 3일 동안 같은 동기들끼리 모여서 함께 적응훈련도 하고 공동체 훈련도 하고 장애인 시설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곳에 신앙훈련도 같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공동체 훈련 중에 이런 공동체 훈련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조가 됩니다. 한 조가 되고 한 사람은 눈을 가리고요. 다른 한 사람은 그를 데리고 가요. 저희는 포병이었기 때문에 포산이 있거든요. 그냥 평지산이 아니라 산을 한 바퀴 돌아요. 얼마나 험해요. 그 산을 한 사람 눈을 가리고 한 사람은 끌고 갑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경험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먼저 경험을 해봤습니다. 눈을 가렸더니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답답함이었어요. 두 번째 드는 생각은 무서움과 두려움이었어요. 세 번째 드는 생각이 무기력함이에요. 야, 눈 가려지면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나 아무것도 못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눈이 가려진다는 것이 바로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런 상태예요.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 여호람 시대인데요.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기근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정말 고통 중에 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면 끊임없는 반란이 일어났어요. 정치와 경제가 곤란해지자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궁핍하게 살게 되죠. 바로 그 백성의 분위기는 극도로 예민한 상태로 놓여져 있습니다. 내적인 불안이 팽창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외적인 세력들이 이 나라를 공격하게 되었죠. 특별히 팔레스타인 동북부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가 계속 확장하게 됩니다. 이 확장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해요. 성경에 보면요, 이 아람이 특공대를 조직해서 이스라엘 왕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처럼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죠. 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북이스라엘. 그렇다면 뭘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되죠. 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만 못해요. 도리어 왕들은 우상을 세웁니다. 백성들은요, 그것이 하나님이라 믿고 그것을 섬겨요. 그것이 지금 이 말씀의 상황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현실 앞에서 낭망하고 좌절해 있는 상태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지금 상태입니다. 이 모습을요, 하나님은 한 선지자의 제자를 통해서, 사환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눈이 가려져 있는 채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 한 사람,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은 다른 사람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실로암 목바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가려졌던 눈이 그곳에서 뜨게 되는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뜨게 되는 역사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현실의 상황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상황이 악화됨으로 말미암아 그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력을 강화한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침공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엘리사죠. 설교하다 보면 엘리야라고 가끔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엘리사, 엘리야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바꿔서 부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다 이 엘리사는 알았죠. 왕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어디는 가지 마시고 어디를 방비하세요. 이스라엘 왕은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자 아람 군대가 다 막히게 돼요. 이게 한두 번 일도 아니고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아람 왕이 화가 납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불러요.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분명히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 잡아내라. 누구냐? 호통을 치자. 제가 아람 왕이라도 다 이 상황이 이해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사작전이라는 것은 몇 명의 사람들이 몰래 다 짜서 긴급하게 바로 행하는 것이 군사작전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 알고 있어요. 미리 막아놔요. 이건 분명히 내부에 첩자가 있지 않는 이상 이 일은 발생할 수 없어요. 그러니 이 왕은 이렇게 호통치면서 스파이가 있다고 호통쳤던 겁니다. 그때 한 신하가 이야기하죠. 6장 12절 말씀에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신하는 어떻게 엘리사가 이런 일을 행한지 알았을까요? 그것은요 그가 정말로 알았다기보다는 아마 이런 상황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냐면 오늘 말씀 6장 바로 앞장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아람 장군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와요. 그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와서 문둥병을 치료받고 돌아가죠. 그 돌아가서 문둥병이 치료받았던 그 소식을 아람 군대와 그 정치권에는 다 퍼졌을 겁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 소문이 쫙 퍼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는 지금 이 엘리사가 행했다라고 왕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때 이 아람 왕이 어떻게 해요? 엘리사를 잡으러 가자 하며 군대를 일으켜요.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가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 민족이에요. 아람은.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해하려고 지금 와요. 지금 우리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요, 도리어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너무 하나님이 살아주신 것에 익숙해졌는지 우리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요,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죠. 하나님 잠깐 멈춰 계세요. 이건 세상의 방법으로 할 일입니다. 하면서 내 힘으로 먼저 나아가요. 누가 그렇게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이요?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제 아람의 군대는요, 큰 군대를 가지고 지금 엘리사가 있는 도단으로 쫓아 내려옵니다. 그런데 아무런 제재도 없이 내려와요. 사실 그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 그리고 도단이라는 게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에서 조금 위쪽에 있는 게 도단이에요. 결국 이 아람은 그냥 북이스라엘을 그냥 아무런 제재 없이 쭉 내려왔던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북이스라엘은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막을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이 상황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 길을 따라 그들은 칼을 들고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 길을 온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예, 맞아요. 나아만이에요. 정답을 가르쳐드리고 문제를 물어봤는데도 예. 나아만이 그 길을 왔었죠. 그 길을 온 나아만은 치료받고 생명을 얻어서 돌아갔습니다. 기쁨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길을 또다시 아람 군대는 칼을 가지고 죽이려고 내려와요. 이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라고.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그런 글을 쓰더라고요. 세상은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죽음의 칼을 가지고 온다.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적용하고 그대로 맞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죠. 지금 엘리사가 있는 도단은요, 큰 아람 군대로 포위당합니다. 근데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이 광경을 봐요. 그리고 그가 한 말을 보세요. 6장 15절 말씀인데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지금 이 엘리사의 사환의 죽음의 탄식 소리가 들려집니까? 우리가 가끔 하는 이 이야기. 아하 내 주여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러자 엘리사가 16절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이 말씀에 전개를 다 알고 끝에 어떻게 될지 다 압니다. 근데 지금 이 엘리사의 사환의 상황이었을 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당신 미쳤어요? 이 앞에 안 보여요? 보여지는 것이 지금 다 아람 군대인데 우리가 더 많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 하냐고요? 그렇게 화를 내면서 짜증 부렸을 상황이 바로 이 사환의 모습이고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의 눈으로 시선으로 지금 현실을 바라보는 해석하는 바로 그 시선이 바로 지금 이 사환의 모습일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하죠. 6장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보게 됩니다.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지키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런 편지를 썼어요. 에베소 1장 18절의 말씀인데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눈이 열려지길 기도하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만큼 영적인 눈이 열려진다는 의미를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도 바울 누굽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라고 혈안이 돼서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어느 날 다메섹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잡아오려고 가던 그 도중에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의 강한 빛을 보았을 때 그는 땅에 엎드려집니다. 그 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사울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사울은 눈이 가려지고 보지 못한 채 사흘을 보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죠. 아나니아 선지자를요. 아나니아 선지자가 그에게 안수했을 때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그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의 시력은 완전히 회복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그의 시력이 완벽하게 회복되었지만 또 하나 회복된 게 있어요. 뭐냐? 영의 눈이 회복된 거예요. 죄로 인하여 상실됐던 그의 영의 눈이 그 순간에 바로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겁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자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그는 복음을 해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돼요. 영의 눈이 열려지면 이렇게 됩니다. 옥중에 갇혔던 이 사도 바울, 그리고 지금 아람 군대에 포위된 엘리사, 그들은 영의 눈이 열려지자 현실의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중에서도 편지를 쓸 수 있는 거고, 담대하게. 그러니까 포위된 상황에서도 평안하게 자기의 사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던 겁니다. 반면 에베소 교인들과 그 상황은 어때요? 이걸 보지 못하니까 낙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뒤에 십자가 보이세요? 십자가 무엇으로 보이세요? 당시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그냥 잔혹한 사형 형틀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이것을 두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사형의 형틀 죽은 한 성인이 아니냐. 근데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 죽음의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과 생명을 보아야 돼요. 성도들은 그 십자가 뒤에 있는 생명의 부활을 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세요. 영의 눈을 들어 나를 보라고. 믿음의 눈을 열어 나를 보라고. 그때 더 이상 너희의 입술 속에 탄식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입술 속에 승리의 찬양의 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주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고 영의 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이런 커다란 위협, 생사의 갈림길 앞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맞아요. 우리는 그 순간에 기도해야 되죠. 왜냐하면 생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세요. 맞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삶의 소소한 부분까지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세요? 주님과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살고 계시죠? 왜 대답이 없으세요? 한 신앙서적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라고요. 읽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시리에 찬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하세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의 모든 시리와 아픔과 고통을 다 풀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모든 걸 다 이해하는 거예요. 운전 중에도요. 혼자 걸어갈 때도 전 맨날 그러거든요. 예수님, 이래잖아요. 저러잖아요. 맨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살아요. 때로는 예수님께 이르기도 해요. 이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했어요. 때로는 저는 이르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이르진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세밀한 부분까지,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나와서 이야기하길 원하세요. 그 말씀이 보여주는 게 바로 6장 앞에 있는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이에요. 엘리사와 그의 제자 이야기입니다. 엘리사의 제자들이 함께 같이 유숙했던 것 같아요. 같이 지냈어요. 근데 거처가 좁자 그 거처를 높이려고 집을 짓기로 합니다. 근데 그 형편이 가난했던 것 같아요. 집을 지을 도구조차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빌려왔죠. 근데 실수로 한 제자가 이 도끼를 물에 빠뜨립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산신령이 나와서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은도끼가 네 도끼냐. 상황 전개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죠. 그 다음 상황은 이래요. 탄식 소리가 들려요.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에 보면 이 제자의 탄식이 나옵니다. 아, 내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아, 내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어디서 이 탄식 소리 먼저 들으시지 않았어요? 바로 앞에 있던 엘리사의 탄식 소리와 똑같아요. 우리는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탄식 소리만 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 앞에서는 내 스스로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때 이 지금 엘리사의 제자의 상황을 본 엘리사가 어떻게 하죠? 맞아요. 나뭇가지를 베어가지고 물에 던져요. 여러분, 이 부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죠? 맞아요.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기쁨의 찬양을 부릅니다.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모세의 노래가 나온 다음에 미리암의 노래가 나와요. 기뻐 찬양해요. 근데 그 찬양이 얼마나지? 않죠.
곧 물이 없자 이들은 불평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물을 만났어요. 마침. 어떤 물이에요? 마라의 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더 크게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해요. 그러자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세요. 나무를 던지라고. 그러자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먹을 물로 바뀌어요.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 물이 달게 되었다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보면 두 가지 다 된대요. 마실 물이 되었더라. 또 하나는 정말로 물이 달게 되었다는 표현이 됩니다. 정말 근데 이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 인생의 문제 앞에 던져 넣을 것이 있다고요. 뭘 던져 넣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나무, 결국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던져보셨습니까? 왜 던져보지도 않고 안 된다라고만 얘기하세요? 오늘 말씀 이야기하세요. 너 말씀 그대로 예수의 십자가를 너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던져 넣으라고요. 그리고 또 던져 넣을 곳이 있어요. 뭐냐?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예수의 십자가를 던져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현실의 문제보다요, 사실 마음의 문제가 더 커요. 그 현실을 보는 그 상황 속에 내 마음 속에 나오는 쓴물이 더 크다고요. 내 인생 속에 끊임없이 쓴물이 나와요. 그 현실의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 마음의 문제 가운데 너가 회복할 길은,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회복할 길은 예수의 십자가를 던져 넣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정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모든 인생의 정답은, 왜 갑자기 이렇게 어색하세요? 다시 좀 바꿀게요. 인생의 모든 정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때요, 도끼가 물이 뜨듯이 해결책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떠오르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물이 먹을 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물이요. 그리고 그 물이 인생이 달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증거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이유도 그거예요. 여러분, 도끼를 잃어버린 자에게 야 괜찮아, 나중에 물어주면 되잖아, 그것이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죠.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야 인생은 쓰되 원래 인내래, 참어, 조금 있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도끼를 잃어버린 자에게 도끼를 꺼내주는 게 정답이고요, 인생에 쓴물이 나온 사람에게 단물로 바꿔주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 정답을 내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의 제자와 특별히 그의 사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을 봐라. 그 하나님이 누군지 너희들 알아야 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어야 될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 회복시키신 하나님.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현실에 눈만 뜨고 살아가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럼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가 의지할 분이 누구니? 그 하나님은 누구시니? 그분은 너의 인생의 모든 정답 되신 분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너의 인생의 정답이 되리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잘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굴 보내주셨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그래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줘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엘리사는요, 지금 그의 종의 눈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를 보았죠. 반면에 아람 군대는 어떻게 돼요? 그들의 눈이 가려졌어요. 맞아요. 18절 말씀입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없어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어둡게 하신지라. 이제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엘리사는 이들을 데리고 도단에서 19km 떨어진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의 눈을 열리죠. 그들의 눈을 엽니다. 기도하면서. 그 순간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들은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얘기해요. 이들을 죽일까요? 이들을 죽일까요? 했을 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6장 22절 말씀인데요.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이에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갔고 한동안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의 영의 눈,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것이 가장 우선되겠죠.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영적인 눈이 닫힌 사람을 인도하는 일을 우리 보러 감당하라고 그 영의 눈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지는 그 이유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될 그 이유는 내 영육의 강건함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당했을 때 승리하기 위함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지금도 살고 있는 그들을 주님 곁으로 인도하라고 우리로 그 영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진다는 것은 투시의 은사, 어떤 이런 신비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영의 눈이 열려진다는 것은 한마디로 결론 내리면 이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질 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안에 예수의 십자가가 던져져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때만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눈이 가려진 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족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직장 동료 가운데 있습니까? 특별히 믿어야 될 그런 특별한 사람들, 마음속에 지금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기억나게 하시는 그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기억나게 하셨는지 여러분이 먼저 알 겁니다. 그들로 주님께 나오게 하려고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그들이 오직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축복 또한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